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일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로 그런대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4장과 15장 우리 두 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전한 말씀의 주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하니까 포로제에 함께 잡혀갔던 자들 중에 장로된 자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자꾸 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묻는 내용이 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물으러 나온 장로들은 뭘 물으러 왔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온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와 있느냐, 이게 웬일이냐, 그런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강한 신이신데 어떻게 바벨론의 신에게 질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서 그 우상을 품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두 차례 지금 침입을 당해서 포로되어 바벨론 땅에 지금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심판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관이 뭐냐면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전쟁을 쳐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기면 이긴 나라의 신이 전쟁에 진 나라 신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장로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바벨론 신보다 약하냐, 어찌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포로되어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고 그걸 물으러 에스겔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당시의 장로들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징벌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거든요. 모세는 율법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인데,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포로지에 가서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가득 품고서 하나님께 나와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일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신을 아주 잘 대해주고 정성을 바치고 그러면 그 신이 복을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직한 삶을, 성실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먼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다 감추고 마치 죄 없는 의인인 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만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너희가 기도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나온 장로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반드시 너희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내가 징벌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14장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며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징벌하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1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니 이것이 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소돔이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돔성에 있는 조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돌이키겠다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 3명의 대표적인 의인 3명이 이름이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 3명의 의인이
그 유다 땅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겠다.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자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또는 사람이 철학적 산물로서 만들어낸 어떤 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신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신앙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세상 여러 종교들 가운데 그 중에 기독신앙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의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 하나를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니 혼합주의니 이런 거 주장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이 그런 일에 가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아서 정성을 보이는 그에게 복을 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과 동일한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와 또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목적, 이와 같은 것에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아가 뭐를 물으면요,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음에도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재물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서로 지금 죽이 맞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속는 자의 죄도 하나님은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그 이단들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단들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은 그 이단들을 쫓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들의 욕심 때문에 유혹되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유혹되어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도 크다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죄가 크지만은 속았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종교관, 이 사상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믿는 믿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 노아라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속였니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을 우리가 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눈 팔고 또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오늘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전쟁이나 또는 흉년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 계속하고 교만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 역사의 우리 그 사건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더니 정말 망했네, 그렇게 깨달으면 늦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급히 그 포로지에 있는 자들을 바로 세우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바른 믿음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에 망했다더라 하는 그 소식을,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망하고 그 난리통에 죽지 않고 살은 자들은 또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포로지의 그 장로들이 아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때 깨닫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미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뭐 그래 심판을 이야기하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는 욕심스러운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5장에 가면
이렇게 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일종의 덩쿨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목을 대고 철사를 대서 넝쿨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별 쓸모가 없어요. 그걸 무슨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나무가 굵어서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또는 집을 짓는 데 쓰겠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키우는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만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포로 70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입니다. 70년 동안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백성들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기업과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